라반과 야곱은 장인과 사위 관계임에도 지난 20년 동안 서로 속고 속이는 경쟁하는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앞에서는 친한 척, 선한 척 했으나 속으로는 갈등하고 서로 미워하고 틈만 나면은 서로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지금 야곱은 장인 라반 모르게 도주를 했다가 라반의 추격대에 잡힐 위기에 빠졌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잡혀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건 한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서로가 적대 관계를 만들지만은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인간은 서로에게 상처를 내고 찢지만은 하나님은 사매어 주십니다. 인간의 특징은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특징은 용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십니다. 라반이 야곱을 해하려고 하였지만은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전날 밤에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못마땅했지만은 하나님의 지시 때문에 더 이상 싸우지 않기로 평화 조약을 맺기로 결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무한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펼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편애입니다.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공정하게 사랑하신다면은 사랑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사랑을 받는다면은 사랑받을 사람,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14편 2절과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편애하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버림당하지 않고 유기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었다. 편애하시는 사랑입니다.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편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야곱과 라반이 화해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얽히고 얽혔던 원한의 관계, 속고 속이는 관계, 기회만 있으면 뒤통수를 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정리하고 계시는 그 은혜의 장면, 화해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야곱과 라반의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야곱과 라반의 화해입니다. 본문 43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의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라반은 본래 이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어떻게 너희를 죽이겠느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수의 칼을 든 라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자 라반은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전에는 분노와 섭섭함 그리고 증오의 감정으로 약대를 타고 도망을 치고 있는 야곱을 추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야곱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내 사위지 않느냐, 내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내 사위고 야곱의 아내는 내 딸들이고 야곱의 자식들은 내 손자들이고 야곱의 양떼들 모두가 다 내가 그에게 준 것이 아닌가 라는 사실,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그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형제와 이웃을 향하여 상황을 바로 보고 눈을 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라반에게 새로운 눈이 떠진 겁니다. 내 자식이지 않느냐, 내 사위지 않느냐, 내 손자지 않느냐, 내가 그에게 준 것이지 않느냐라는 것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경쟁하고 싸우고 있는 대상들은 다 우리 가족이고 우리 친구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서로 싸우고 죽이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라반은 하나님의 찾아오심 앞에 자기 딸과 손자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내가 왜 그랬지?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하는 말,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지금 추격대를 조직을 해갖고 창과 칼을 들고 죽일 듯이 달려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원한이 풀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라반은 더 이상 사위와 싸우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우리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갈등이나 정치적인 갈등이나 모든 계층의 갈등을 어떻게 끝낼 수 있는가? 잘못된 상황으로 끌고 가면 모두가 다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44절이지요. 이제 오라. 지금까지는 죽이려고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새로운 눈이 열렸습니다. 내 경쟁 상대가 아니고 내 자식이다 이거지. 내 증오의 대상이 아니고 내 딸들이다 이거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내 손자들이다. 이런 마음이 라반의 마음에 든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어른 라반, 장인 라반이 화해의 몸짓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언약을 세워서 불가침의 조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화해는 어른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가진 자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야곱도 갈등을 멈추고 싶었는데 야곱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도망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인 라반이 화해를 제안을 하니 야곱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오늘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화해를 하고 싶은데 먼저 말을 하지 못해서 화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가서 거기서 내 형제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화해가,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물을 드리려고 성전에 왔는데 형제들과 더불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그것을 놔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제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45절과 46절입니다. 장인 라반이 화해를 제안을 하자 야곱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45절과 46절에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웠다고 하는 이야기는 야곱이 얼마나 화해를 원하고 있었는가를 느끼게 됩니다.
증거의 기둥, 증거의 돌무더기를 쌓는 거 라반이 제안한 거 아닙니다. 화해하자라고 하니 얼마나 기다렸던지 야곱이 돌무더기를 쌓고 화해의 증표로 만드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만약에 야곱이 화해할 마음이 없었다면 그는 수동적이었을 것이고 시간을 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반이 화해하자는 말이 떨어지자 즉시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여기 형제들에게 자기 자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돌을 가져와서 모으라 라고 해서 큰 돌무더기를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이 성사된 다음에는 계약자들이 더불어 음식을 나눠 먹으며 서로를 축복을 합니다. 야곱과 라반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돌무더기를 다 만들어 놓고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었다. 증거의 돌 위를 세워놓고 증거의 돌 무더기를 세워놓고 거기에 둘러 앉아서 서로 먹었다. 화해를 말합니다. 서로를 축복했다. 맺힌 거 다 내려놨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완전한 화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세운 이 돌기둥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두 번째입니다. 야곱이 첫째로 세운 돌기둥은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하던 중에 베델에서 하룻밤을 지낼 때였지요. 꿈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축복을 약속하시자 그는 잠에서 깨어나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며 서원을 합니다. 이것이 야곱이 세운 첫 번째 돌기둥,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돌기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두 번째 돌기둥입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화목을 위한 돌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두 개의 돌기둥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돌기둥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과 화목하는 돌기둥입니다. 이 두 개의 돌기둥을 언제나 간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언약을 세우는 야곱과 라반입니다. 47절과 48절에 라반이 그것을 여갈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에스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이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에스라 불렀으며 라고 합니다. 라반은 그 돌무더기를 여갈사두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말은 아람어로 증거의 무더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화목하는 거, 이 돌이 다 들었다는 거지요. 야곱과 라반이 서로의 증거의 돌무더기를 세우면서 계약을 세웁니다. 이것은 그동안 그들이 얼마나 불신 속에 살았는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화목하게 살았다면 굳이 이 돌무더기를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화목을 위한, 화친을 위한, 화해를 위한 돌무더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다 풀었다. 이제 우리 서로 섭섭한 거 없다. 서로 말을 합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말을 이 돌이 들었다 라는 증표이지요. 야곱과 라반은 돌 기둥을 쌓고 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동안 둘 사이에는 믿을 수 없는 관계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 역시 장인에게 말도 없이 인사도 없이 도망을 친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껄끄럽고 얼마나 어색하고 참 이스라엘의 족장으로서의 하지 못할 일을 지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인 라반과 화해를 하고 고향에 돌아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떳떳한 명분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인도함에 있어서 합법적이고 온전하게 하시고 원망을 사지 않게 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처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인간관계에서 경우에 합당한 처신으로 덕을 쌓는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49절을 보면은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라고 합니다. 미스바라고 불렀습니다. 이 돌 기둥을 돌 무더기를 미스바라고 불렀습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말은 적이나 주위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 높이 세운 망대를 가리킵니다. 라반과 야곱이 그곳을 미스바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지금은 서로가 계약을 맺고 있지만은 서로 떨어져 있고 세월이 지나면은 마음이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망대에 올라가 있는 파수꾼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라는 그 의미로서 라반과 야곱은 미스바다, 망대다. 우리를 서로 쳐다보고 있다.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늘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사실 서로가 믿는다고 하면은 계약이 무슨 필요합니까? 장인과 사위 사이에, 아버지와 딸 사이에 무슨 계약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에 그 가정은 그렇게 불신으로 가득 차 버렸던 겁니다. 야곱과 라반은 불신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언약을 하고 또 언약을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에스라 불렀고 또 조금 있다가 이것은 미스바다, 망대다,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는, 확증하고 또 확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반복되는 말이지만은 지난 20년 동안 불신의 관계는 이렇게 골이 깊었다는 말입니다. 본문 50절을 봅니다.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은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의 증인이 되시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은 야곱과 계약을 맺으면서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하나는 내 딸들에게 잘 대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른 여자들을 아내로 삼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로서 딸들을 생각하고 있는 라반의 따뜻한 부성애를 봅니다. 지금까지 라반은 사위를 이용을 하고 딸들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딸들 잘 부탁한다. 다른 아내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내 딸들을 섭섭하게 만들지 말아달라. 딸들을 생각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딸과 야곱을 이용을 했던 라반으로서 이제 장인으로서 사위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딸들에게 귀하게 여겨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1절에서 53절에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매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라고 합니다. 라반은 이 돌무더기가, 이 돌기둥이 너와 나 사이의 경계선으로 삼자 라고 합니다. 현재는 라반이 야곱보다 힘이 큽니다. 그러나 훗날 야곱이 힘을 키워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라반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사 아닙니까? 그래서 선인들은 후생 가외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두려워해라. 젊은이들을 두려워해라. 그들이 힘이 자란다 이거지요. 라반은 지금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은 라반이 힘이 있습니다. 칼이 있습니다. 병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사위라 야곱이 잘한다 이거지요. 라반은 자신의 드라빔까지 잃어버렸습니다. 훗날 야곱의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라반의 드라빔을 들고 나타나서 장자권, 재산권을 행사할까 그것도 염려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너와 나 사이에 경계선으로 삼자. 이처럼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겉으로는 그럴듯해도 속으로는 불안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산다고 부부입니까? 서로 신뢰하는 것이 부부입니다. 아이까지 낳고 같이 살면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한 식탁에서 식사를 나누지만은 마음은 찢어지고 흩어진 가족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라반은 언약을 맺으면서 야곱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딸들 잘 부탁한다. 내 딸들 섭섭하게 만들지 말아달라. 그리고 훗날을 부탁한다. 지금까지 라반은 야곱에게 명령하고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이제 사위 야곱에게 부탁을 합니다. 라반이 이렇게 야곱에게 부탁을 하니 야곱의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부탁은 사람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만듭니다. 명령을 하면은 깜빡해집니다. 똑같은 일과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겸손하게 다가가고 부탁하면은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지만은 교만하게 대하면은 명령하면은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라반은 어른으로서 지금까지 명령하고 강요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반이 부탁을 하자 야곱은 마음을 다 풀어놓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따뜻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54절과 55절을 봅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고 합니다. 야곱과 라반은 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형제들을 불러 모으고 또다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밤을 보내었습니다. 드디어 경계심을 늦추고 해변기가 오고 마음이 다 열렸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죽일 듯이 싸우고 경계하고 또 경계하던 라반과 야곱의 사이에 하루 사이에 따뜻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매듭이 이렇게 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숙제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했으니 이웃과 화해하는 은혜가, 형제들과 화해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과 라반의 화해 언약이 주는 교훈입니다. 라반과 야곱의 관계를 보면서 화해를 위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첫째는 화해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화해가 얼마나 어려운가, 쉬운가, 그거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끝이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좋은 모델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입니다. 삼촌과 조카 사이였던 두 사람은 가축과 땅 문제로 인하여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 우리는 한 골육이다. 내 목자와 네 목자가 서로 싸우게 하지 말자 라고 화해를 제안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는 화해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화해는 윗사람이 먼저 하는 겁니다. 이것이 화해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빌립보서에서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를 보면은 당사자 간에 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리던 목자들이 싸운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윗사람이 서로 싸우게 만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솔직했습니다. 내 목자와 네 목자와 내 목자가 서로 싸우게 하지 말자. 싸우게 만든 건 자기였다는 말입니다. 싸움의 책임을 아브라함은 인정을 하고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내 목자와 네 목자가 싸웠는데 그건 내 뜻이기도 했다. 이제는 싸우게 하지 말자. 네 목자가 내 목자와 싸울 때도 너도 그랬지 않느냐는 거지. 책임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요, 화해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화해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자존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사과하면은 내가 용서하고 화해하겠다고 합니다. 그 자존심 아닙니까? 네가 사과하면은 나도 용서하고 화해하겠다. 내가 먼저는 안 하겠다는 말이지. 왜 그렇습니까? 자존심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해를 위해서는 자존심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없애야 됩니다. 자존심, 그건 창피당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자면은 화해를 하려면은 내가 먼저 창피를 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건 내가 창피당하는 거 아닙니까? 명분에 있어서 상처를 내가 받아야 됩니다. 내가 상처 안 받으려고 하면 화해 안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것은 내가 창피를 당하는 것이고 내 명분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야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윗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먼저 롯을 찾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문화권에서 윗사람의 권위는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윗사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찾아가서 내가 미안하다. 자기 명분을 내려놓고 자기 자존심에 상처를 내고 내가 미안하다. 내 목자와 네 목자들이 싸운 거 그가 내 뜻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싸우지 말자. 화해합니다. 또 하나의 장애물은 손해를 보지 않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협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손해를 안 보려고 합니다. 왜 협상이 길어집니까? 왜 화해가 길어집니까? 그 자기 이익 문제 때문입니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협상이 진행이 안 되고 화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뺏기면 나는 죽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양보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를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주님은 약속합니다. 손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약속하신다는 말입니다. 믿음을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화해하기 위해서 그를 찾아갔을 때에 명분만 내려놓고 자존심만 내려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해볼 것을 생각하고 찾아갔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3장 8절과 9절에 나온다고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내가 손해볼게. 그겁니다. 네 좋은 거 다 가져가라. 한 곳에 머물면 싸운다. 땅이 넓지 않느냐. 네가 먼저 선택해라. 아브라함은 손해를 각오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을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동서남북입니다. 지금 롯이 차지했던 그 땅까지 네 자손에게 다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사실인 줄 알면서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안 내놓으려고 하고, 그래서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먼저 이익을 챙기고 자기 자리를 내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결과 계층 간의 갈등은 끝이 없고 지역 간의 갈등도 풀리지 아니하고 형제 간의 갈등도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입니까? 어느 집단도 손해보겠다고 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화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화해를 원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를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자존심과 자기 이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이 은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라반과 야곱의 화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화해를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인간관계에서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 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끼리의 관계에서 화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전쟁들이 왜 일어납니까? 전쟁이 끝날 때마다 다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그 조약을 찢어버리고 다시 공격을 합니다. 계약을 맺고도 나중에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화해와 평화 조약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개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양쪽을 치유하시고 복을 주셔야 그 화해는 영원한 겁니다. 오늘 본문 54절을 다시 보면은 라반과 야곱은 함께 제사를 드리고 떡을 함께 나눠 먹고 함께 밤을 지샜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라반은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불신의 벽과 미움의 장벽이 다 무너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도망가던 들판에서, 초조하던 들판에서 모르게 처갓집을 도망쳤다. 그 찝찝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된 겁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상상을 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라반은 밤새도록 야곱의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지난날 서로 미워하고 믿지 못했던 것을 다 풀어놓고 야곱에게 자기 딸을 부탁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헤어집니다. 아마도 그렇게 완고했던 라반의 눈에 눈물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했던 야곱의 감정 또한 녹아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화평과 화목이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직장에서의 갈등이 깨어지고 화목의 은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전에 상영된 영화 밀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는 하나님과 화해의 돌기둥을 세웠는데, 두 번째 돌기둥, 사랑과의 화해와 용서라고 하는 돌기둥을 세우지 못한 고뇌와 아픔을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기독교 영화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는 화해하고 있는데, 원한에 맺혀 있는 형제와 이웃에게는 화해하지 못하는 그 고뇌를 그리고 있는 영화가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세상에 남을 용서하는 사람도 있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나 동료 사이에서, 또 가족과 다투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용서하면은 마음의 평강과 안정이 임하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은 분노로 괴로워하고 복수하기 위해 고민하고 한평생을 참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며 원수처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남에게 복수하면은 그 기쁨은 잠깐이지만은 당신이 남을 용서하면 그 기쁨은 영원하다. 탈무드가 성경에서 지혜를 얻고 있는 탈무드에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복수는 잠깐의 기쁨이지 않은 용서의 기쁨은 영원한 것이다. 지금 야곱과 라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라반은 자기 몰래 도망을 친 야곱을 죽일 듯이 추격해 왔습니다. 증오로, 복수심으로 병사를 동원해서 추격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함이었지요. 잠깐의 자기 기쁨을 위해서 내가 응징해야 되겠다. 그런데 용서하고 나니 그 걸음이 복수한 것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야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을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는 12지파의 기둥을 세우는 족장인데 자기 가정 문제가 덕이 되지 않고 도망자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용서하고 화해하니 그 기쁨을 가지고 가문을 세워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위해 오신 분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지위를 버리고 손해를 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손해를 보지 않고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은
대속의 화해를 이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먼저 찾아가고 손해를 볼지라도 화해하리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손해보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해를 신청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함께 식사를 나누며 화해의 자리를 만들어 보십시오.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전화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2022년의 추석을 가장 보람있게 보내는 방법은 갈등을 해결하고 화목하는 것입니다. 라반과 야곱의 화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 가슴에 맺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을 섭섭하게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섭섭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두고 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 다 내려놔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1만 달란트 되는 죄를 탕감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100데나리온 되는 작은 것을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의 제자라 할 수 있고 우리가 어찌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특별히 명절이 있는 주간 아닙니까? 다 이렇게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런 은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